수년 전 제가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당신의 교회 자식 교육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한 분 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소위 불량배 아이였습니다. 늘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그날도 그랬다고 합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 간다고 엄마한테 돈을 잔뜩 받아가지고 어디론가 갔는데 그는 학교로 가지 않고 오락실로 갔습니다. 다른 불량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밤새도록 오락을 하고 그리고 라면 한 그릇 때려 먹고 의자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세월호가 침몰한 날입니다. 엄마의 전화벨이 울립니다. 너 지금 어디야? 제주도예요. 바른 대로 말해. 다 알고 있어. 너 지금 어디야? 아이, 제주도라니까요. 친구 바꿔줄까요? 옆에 불량배 친구도 제주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엄마가 아들을 안고 많이 울었다고 그럽니다. 고맙다고. 불량 학생 돼줘서 고맙다고. 엄마 말 안 들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선광처럼 제 마음에 다가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겸손해야 되겠구나. 우리 부모가 하는 말이 전부 다 정답은 아니구나. 그리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는 자식이 성공적인 자식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음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모든 부모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고 가르치지만 그것이 다 옳은 일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의 기대와 어긋나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삶에서 여러 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갑자기 우리가 야곱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꿈에도 그리던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둘은 만났고 그로부터 17년의 세월이 흘러서 거기서 살다가 이제 야곱이 병들어서 죽게 된 시점에서 오늘 창세기 48장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가 위중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수도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였지만 이 최근에 요셉 덕분에 70명이나 되는 자신의 모든 식솔들이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와서 잘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고마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 선물은 다름 아니라 다른 것은 없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축복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위하여 이제 축복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백성들에게 오른손은 언제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줄 때 두 명을 축복 기도해 줄 경우에는 장남의 머리에 당연히 오른손을 얹어야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야곱은 오른손을 차나무 위에 얹었고 왼손을 장나무 위에 얹었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바꿔보려고 기도 중간에 시도하고 있을 때 야곱이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면서 끝까지 당신의 어긋나게 기도한 그 기도를 고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날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은 그 두 손주들에게 그리고 순조들의 후손에게서 그대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두 아들이,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라 예언적 기도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기도는 요셉의 기도와는 어긋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히브리 백성들의 사고방식과도 어긋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어긋남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고, 그리고 영적인 신령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저희는 명절의 첫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분간 우리 그립던 자녀들을 만나는 날이고 그립던 손주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손주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이 어긋나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라는,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의 뜻을 깨닫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긋나게 기도하라, 잘못되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대와 그리고 세상 방식과는 어긋나게 기도하라는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8절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아들들을, 이제 두 아들을 야곱에게 인사를 시킬 때 9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때 야곱이 가까이 오게 해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하고서 12절에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야곱의 무릎 가까이 왔다가 아마도 무릎 사이에 아마도 고개를 묻었거나 혹은 잠시 그 앞에서 무릎 사이에서 이렇게 기대어 있다가 이제 뒤로 물러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다 큰 자식들이 할아버지의 무릎 가까이 갔다는 것은 이 히브리 사회에서는 양자됨, 즉 입양의 한 절차로 여겨지는 그런 관례였습니다. 구약신학자 고든 웨남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고대 우가렛 문서나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고대의 문서를 그 고대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고대 근동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일반적 관습은 이 아들이 일찍 죽었거나 혹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손주에게 할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 손주들을 입양하는 일이 종종 있었고, 이 입양의 절차 중에, 행사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할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이 손주들을 기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자식을 낳으면 무릎팍 위에다가 자녀들을 놓고서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이 손주들을 마찬가지로 무릎 가까이에 오게 함으로써 이 아들은, 바로 이 손주들은 손주가 아니라 지금부터 아들이다 라는 의미로 이 입양의 한 절차로서 이 두 아들을 이렇게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에브라임이라는 아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분명 손주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손자를 큰아들 르우벤과 둘째 아들 그 레위처럼, 시므온처럼 내가 이 두 아들을 손주가 아니라 아들로 여길 것이다 라고 입양의 절차를 밟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손자가 아니라 그날 이후로 야곱의 아들이 됩니다. 이렇게 두 손주를 아들로 입양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당장은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 두 아들은 아버지가 애굽의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이 야곱은 힘없는 늙은이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아들로 삼는다고 뭐 줄 게 있겠습니까? 땅을 물려주겠습니까? 좋은 학교에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이 두 손주를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기 할아버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소원은 너희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화려한 나라에 살고 있고 애굽에서 너희들이 좋은 것을 공부를 많이 한 줄 안다. 그러니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애굽이란 나라만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공부를 잘해갖고 바로의 신하가 돼서 고시공 합격해갖고 너희들이 바로의 신하가 되는 거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바로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너에게 진짜 축복이야. 그래서 이 입양의 절차를 통해서 우리 두 손주에게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통 아니잖아요. 얼마나 자식 교육 시켰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시켰겠죠. 교육을 시켰겠죠. 그러나 바로 이러한 입양의 놀라운 방식을 통해서 할아버지 야곱은 그들의 영혼 깊이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 라고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지났습니다. 애굽이라는 이 나라, 애굽의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만나서 결국 휘청거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틈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을 할 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바로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고 그 신앙을 자기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수많은 사람들과 므낫세 지파의 수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결국 정복합니다. 정복한 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각 한 지파씩 땅을 물려받게 됨으로써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과 어깨를 동등하게 견주면서 그렇게 유산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아들로 입양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구나. 400년 후에 후손들이 얼마나 그 두 할아버지를 존경했겠습니까? 우리 당장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당장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을 복되게 하고 결국은 아름답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이지영이라는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많이 공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나는 우리 자식들을 불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전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가정에서 전도자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제 마음에 깊이 와닿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믿을 거야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 자식도 그렇게 될 거야. 결코 그것이 당연히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전통에 의해서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오직 믿음으로
영적으로 각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인정할 때만 거듭날 수 있으며 그 믿음은 계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많은 성도들을 아프게 합니다. 이러한 진리가 엘리를 아프게 했고 사무엘을 아프게 했고 다윗을 아프게 했고 유럽의 교회들을 아프게 했고 지금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한 목사님 아들은 트랜스젠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고소하였고 교회는 그 아들을 출교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이니까, 아버지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자식들이 믿음을 가질 것이고 내 신앙은 계승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전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에 의해서 이 신앙은 계승될 수 있는 것일까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거듭나야 그들의 영혼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비로소 신앙은 계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원은 성경에 따르면 무엇으로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성령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때만 우리의 자녀는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으며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양자됨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그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양자의 영이 16절에 같은 단어가 반복됩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 된 것을,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시나니 말씀하고 계시죠. 양자의 영은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령께서만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며 성령께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도장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려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신앙을 계승할 수 있으려면 그들이 바로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그들은 거듭날 수 있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양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양자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그다지 가슴에 와닿지 않지만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양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영화 배너를 보면 유다 배너가 사령관을 살려줌으로써, 여러분, 이 사령관이 이 반지를 빼서 유다 배너에게 끼워줍니다. 그날 이후로 유다 배너는 그 사령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아들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명상록으로 알려진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로마의 황제는 원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그를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황제의 자리를 물려받게 됩니다. 양자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되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자녀로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영적인 그 축복들을 우리 후손들이 물려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성령 안에서 양자됨의 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져야 되고 성령 안에서 녹아져야 되고 성령님이 안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은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계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1번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자녀들은 새로워지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어긋나게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둘째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손주들에게 입양을 베풀 때 그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두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요약하여 소개하면서 그 순조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My shepherd all my life, 내 인생을 통해서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로에라고 하죠. 여호와 이레, 내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면 여호와 로예라는 이 단어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야곱은 목자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떼와 양떼를 거느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알고 있었고 늘 깨닫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되짚어 볼 때 자신의 인생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몇 가지가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목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첫째,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양들은 근시이기 때문에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어디로 갈지 방황을 합니다. 그때 목자가 지팡이 두세 번을 땅을 치면 그 음성을 듣고 저쪽이구나 해서 따라가면 푸른 초장이 나오고 그리고 때로는 쉴만한 물가가 나오게 됩니다. 또 양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늑대를 만나는 때입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목자가 나타납니다. 막대기를 휘둘러서 늑대의 턱뼈를 공격할 때 늑대가 도망가고 양들은 구출을 받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생각할 때 야곱은 여러 번 방향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의 칼에 피하여 칼날을 피하여 집에서 도망을 나오던 중에 베델에서 첫 번째 노숙을 하게 되었죠.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닥다리가 꿈에 나타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야곱이 잠입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면서 그곳을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겠다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20년 안에 야곱은 거부가 되고
그리고 빈손으로 갔다가 12명의 자식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돌아올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환도편을 치면서 그의 인생에게 복을 주셨죠. 그 다음날 에서를 만났더니 눈의 살기가 다 사라지고 에서는 포근한 가슴으로 동생을 안으면서 동생을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방황하던 인생이 있을 때마다 그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 위기와 환난을 만날 때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언제나 야곱이 가진 실력보다도 복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야곱은 부족했으나 야곱의 인생은 늘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지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손주에게 기도하기를, 너희들이 여호와가 너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너희들의 인생도 할아버지의 인생처럼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환난을 만났을 때 넘어서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면서 야곱은 손주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주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을까요? 우리 청년 세대에게,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요즘같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공부하면 좋을지, 그리고 졸업 이후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이렇게 앞길이 막막한 시대를 살았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할 정도로 길이 안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길을 모르나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길이 보이지 않는 시대이기에 더더욱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한 청년이 1950년대 군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배낭 하나 메고 서울역에 내렸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청년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6.25 전쟁통에 부모님을 잃어버렸거든요. 북에서 홀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서울역 대합실에 앉아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부모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웠던 이 청년은 오직 의지할 수 있는 한 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 찬송 375장에 있습니다. 그 찬송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딜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3절에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 찬송을 기도 삼아가지고 찬송했다가 기도했다가 찬송했다가 기도했다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나중에 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나중에 피난민들을 돕는 교회를 설립했고, 그리고 이분이 결국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는 한국교회 기독교 지도자가 되는데, 수원 창운대교회 한명수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에 고백된 내용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앞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가 그들의 목자가 되주신다면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은혜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긋나게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섬기기 위하여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기도가 잘못했어요 라고 손을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려고 했을 때 19절에 보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하면서 끝까지 20절에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창세기는 일관되게 장남을 선택하지 않으고 차남을 선택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중에 하나님은 아벨에게 영적인 장자권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에게 장자권을 주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에게 영적인 장자권을 주었고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 차남, 삼남이 아니라 넷째 유다에게 영적인 장자권을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장남을 미워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장남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장남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방식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과 권세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를 도와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강하고 힘세고 군림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해 주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장남 대신에 힘 있는 자리 대신에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임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모든 천지 만물에게, 온 세계에 전파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최고의 복은 섬기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는 목적이 분명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해라. 너희들이 복을 구하는 이유, 내가 복을 주는 이유, 그것은 온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어긋맡김의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웃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하여 복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긋나게 기도했던 것은 구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땅에 전혀 어긋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은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니라 말 구유 위에 차가운 돌 위에 그분은 얹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서 아버지를 잃어버렸고 그는 소년 가장이 되어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건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힘겨운 노동이 소년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처참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느 날 제자들을 앞세우고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길 원하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영적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섬김을 위하여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부흥회를 했었죠. 강사 목사님께서 김영석 교수에 관해서 언급하셔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찾아보았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소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들어갈 때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앞으로 너보다는 내 친구를 먼저 생각하고 네 지역사회를 먼저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아들이 되거라. 그리고 작년 103세가 되어서 이 김영석 교수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얻어본 것 같아도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그래야 남습니다. 그것이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 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이고 그게 남는 인생입니다.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청년 목회를 할 때 1년에 휴가 일주일 주는데 우리 몇 명의 청년이 그 일주일의 대부분을 섬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쓰고 돌아갑니다. 제가 너무 안 되고 미안해갖고, 야, 미안하다. 너희들 좀 쉬어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이렇게 섬에 와서 노동을 하고 전도하고 돌아가게 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말, 목사님, 저는 이게 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진짜 쉼이 와요. 여러분, 놀러만 다니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 많이 놀고 왔는데 2% 부족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개운하지 않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만족이 없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만 쉼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살 때, 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우리 속에는 늘 불만족이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만족을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참만족을 누리며 참된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년 전 송명견이라는 동덕여대 교수님께서 내 친구 명자라는 글을 신문에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긴 내용이 첫째, 명자라는 친구는 아주 똑똑했다는 얘기였고, 둘째로 그 아들 집에 어느 날 놀러 갔더니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기타를 들고 나와서 엄마 친구 왔다고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기타를 잘 쳐서 혹시 공부는 좀 하냐고 그랬더니 가끔 전교 1등을 한다고 명자가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얘가 기타에 미치지 않고 공부만 하면 늘 전교 1등을 할 텐데 그게 좀 아쉽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수능 시험이 끝났고 아들이 시험을 잘 쳤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할아버지가 그리도 원하는 S대 법대를 마다하고 전혀 다른 과를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집안의 갈등이 되었고 할아버지는 시금을 전폐하고 내 손주가 법대 가서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어야 된다고 밥을 안 먹고 단식투쟁을 벌였는데 이 손주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S대 법대가 아닌 철학과 유사한 미학과라는 곳을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를 설득하고 이 자신의 아들을 그 길로 가도록 한 것이 바로 명자 씨였다고 후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아들은 늘 어디를 다니든지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고백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대학을 가서 자신의 작곡 한 곡이 세상에 발표가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그는 음악의 세계에서 매우 탁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BTS의 대표 방시혁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겸손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부모가 이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구나. 우리의 자녀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도록 기도하시고 섬기기 위해서 복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